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7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인간의 역사는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의 역사를 다 모아서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본다면 아마 단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때는 전 세계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의 곳곳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이처럼 날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참혹한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매년 성탄절에 기념하는 것처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한 아기로 오셨을까요? 어제 새벽에 잠깐 나눈 것처럼 아기라는 존재는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 사는 이 세상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라는 구호를 외치며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참혹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 앞에서는 누구나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눌자리조차 없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세상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같은 길을 가면서도 누가 크냐 서로 다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어린아이 하나처럼 따뜻하게 미소로 반겨주고 안아주고 영접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경쟁과 투쟁과 전쟁으로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서로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에서는 어린아이들, 곧 오늘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들은 그 어디에도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어린아이처럼 우리 가운데 세워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때 어린아이 같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의 방식으로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을 품어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세워주고 양육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자랑스럽게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어쩌면 요한은 예수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조금만 달라도 편을 나누는 세상입니다. 그 옛날 바벨탑 사건 때 언어적 차이로 민족들이 서로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은 사소한 차이로 서로를 차별하고 적대시하고 편을 가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좀 더 안전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사소한 차이로 네 편 내 편 가르고 네 교회 내 교회 따지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 예수님의 생각입니까? 이 세상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편에 서지 않는다고 다 적대시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다르더라도, 조금 다른 길을 가더라도, 우리와 같은 걸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반대하지 않으면, 반대편으로 가지 않으면 다 같은 편, 다 우리 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한 길로만 갑니까? 이 길을 저 길을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어지럽히고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자들까지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품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넓은 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2절에서 4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위들만 아니라 우리의 눈빛 하나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 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가 잠들어 있는 집에서는
잠자는 아기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 하나도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빛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들 속에서 자녀들은 따뜻함을 느끼고 그렇게 또 그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무심한 눈빛, 때로는 서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우리의 눈빛들을 통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 하며 바라보는 눈빛 하나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위들, 우리의 눈빛 하나라도 그것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사람들의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49절에서 50절에서는 소금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 마지막 두 절인 49절 50절에서 소금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신약의 또 다른 구절을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소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비유하고 있는데 이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 안에서 사실 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말 때문입니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 그냥 별 의미 없이 의도 없이 한 말 한마디, 때로는 좀 기분 나빠서 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소금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면 너무 짜게 되고 모자라면 싱겁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그러합니다.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말은 관계를 깨트리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한 말, 지혜로운 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전쟁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도 어린아이가 되어서 눈높이를 낮춰서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에 맞춰서 말하고 행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또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때론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정로를 벗어난 그런 말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품으로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도록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